도 이야기하고 또는 뭐 유대 민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 근데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또 나중에 사울 다윗 왕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사람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4명의 부인이 있었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라는 여인과 또 그 라헬의 언니 레아라는 또 그 두 여인의 몸종 두 사람도 빌하와 실라도 그 자기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 아들을 낳고 또 1명 딸을 낳습니다. 그 중에 레아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6명의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 그 아내로부터는 여기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 다음에 12사람 중에 제일 막내인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그러니까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이므로 그 라헬이 낳았던 사실은 요셉과 또 요셉의 동생 제일 막내인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지금 그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12아들을 다 낳은 시점에 여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지금 뭐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집트,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는 장면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한 40장부터 시작되는 그때 당시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일대가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조금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사랑하는 이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형제들 중에 특별히 많이 사랑해서요. 색동옷을 입히고 아주 사랑하는 바람에 요셉이 약간 기고만장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형들의 잘못된 일을 아버지한테 고아바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서 엎드려 복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 형제들이 볼 때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고 가뜩이나 얄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앞에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이제 여기에 이제 목동들로서 형제들이 멀리까지 양들을 몰고 그 가축대를 몰고 나갔을 때 하루는 아버지가 그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을 때고 그 요셉의 막내 동생 12형제의 제일 막내인 베냐민은 한 6, 7살 됐을 그때 당시인데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서 뭐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 멀리 찾아서 갔더니만 형제들이 딱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냐면요. 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그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게 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맏형인, 맏아들인 르우벤이 볼 때 어떻게든 이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는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가다 그냥 내려놓다고 이야기하고, 그 구덩이 안에는 큰 구덩이였었는데 양식도 없는 데인데 거기에 있을 때 잠시 르우벤이 그 자리를 떠나 있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 하는 걸 보고 그 또 네 번째인 그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 유다가 보니까 이 요셉을 동생을 죽일 것 같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팔자고 이야기하고 그 팔린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 그러니까 이집트의 시위대장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뭐 경호실장하는 걸, 굉장히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신임이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그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의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일을 한 게 맡겨놓으면 막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일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고 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총리로 삼았는데 수석 총리로 삼았습니다. 총리라는 건 집사,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총리가 아니고 한 가정의, 그러니까 최고 수석 집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 아내가 요셉한테 흑심을 먹게 되고 요셉을 꼬드겼는데 요셉이 거기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창세기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모함을 하게 되고 자신을 갖다가 강간을 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해서 보디발 장군 집 그 큰 저택 안에 있는 어디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왕궁에 있는 많은 내신들의 잘못하게 되면요, 이 시대장 보디발 있는 거기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꿈을 듣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나중에 이제 한 3일 뒤에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3일 뒤에는 다시 왕으로부터 전령이 와서 당신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이렇게 당신 꿈을 보니까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놓고 살았던 술관원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 왕이 또 한 번 다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살진 소가 7마리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고 바싹 마른 다시 7마리 소가 와가지고 그 살진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고, 또 이어서 또 꿈을 꿨는데 아주 열매가 풍성하게 잘 맺었던 이삭이 있었는데 7 이삭이 있는데 뒤에 메마르고 흉측한 그런 이삭들이 그 풍성한 이삭을 또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왕이 그 꿈을 해석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그때 당시에 있던 많은,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꿈 내용을 알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갑자기 이게 무슨 꿈이라고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요셉이 팔려갈 때부터 역사하고 있는 건데, 술관원이 그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꿈 해석대로 그 떡관원은 죽고 자기는 살았던 것을 잊어먹고 있다가 그 왕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감옥으로부터 불러내서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을 시킵니다.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기를
앞에 있던 꿈에 2번 나타났는데 살진 송아지와 살진 아주 풍성한 그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아주 메마른 소와 그 다음에 아주 메마른 볼품없는 이삭들은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게 이 꿈을 해석하는 거는 이제 또 이야기하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풍년이 앞에 7년이 왔을 때 그 각 해마다 20%의 양식들을 비축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예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집트 왕이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신하들이 봤을 때 특별히 이집트의 왕 마음에 봤을 때 이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알지 못한.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이집트 왕이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신하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뽑았어요. 그 일을 시켜서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집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 않냐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면서요. 이집트 왕 마음에 흡족하여 그를 총리로 삼았습니다. 총리로 삼고 난 다음에 이제 풍년이 들게 되고 그 풍년의 때에 창세를 나중에 보시면은 그렇게 그 양식들을 비축하게 되고 이제 흉년을 대비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흉년의 때 나중에는요 이게 7년이 갈 동안에 나중에는 많은 재산들이 전부 다 이집트 왕으로 다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배경은 여기에 지금 45장까지 이르는 배경은 어느 때인가 하면요. 흉년이 들어서 2번째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요셉이 팔렸을 때에는 한 17살 정도 됐을 때인데 지금 이 흉년이 일어났을 그러니까 풍년 7년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됐던 때가 언젠가 하면요. 17살에 팔려가서 나이 한 30살 때에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다가 이제 풍년 7년이 들고 이제 흉년 2년 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의 식구들 중에 거기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지 못하니 이제 형들을 어디로 보내? 이집트로 보내서 거기 이집트는 보니까 거기 양식이 풍성하다고 하더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보내게 되고 그 형제들을 보내는 와중에 1차, 2차 만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하면요. 이제 베냐민 소식도 듣게 되고 1차로 왔을 때에 그 형들에게 양식을 주게 되고 거기에 근데 약간 요셉은 형들이 왔을 때 그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전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가 됐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 먹는 것도 잘 먹어서 그 다음에 뭐 거기에다가 부귀한 옷을 그 다음에 제대로 얼굴이나 봤겠습니까? 이 총리라는 거는 만인지상 1인 지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인자로서 이집트 왕의 종권을 대리로 행사하고 있는 지금 흉년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때에 이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는데 그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차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은 볼모로 남겨두고 보내게 됩니다. 계략을 씁니다. 베냐민이 잘 있다는 것을 들어서 그 다음에 너희들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양식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는요. 그 1차로 왔었을 때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갔던 돈도 다 들어가 있고 양식도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놀랐습니다. 원래 돈은 다 지불하고 양식을 가져야 되는데 몰래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있는 양식으로 먹다가 이제 그것도 다 떨어져서 이제 야곱이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가지고 양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거기 루벤이나 유다 또는 시므온 이런 형들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올 때 지금 이집트의 총리인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 거기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형들이 몰래 팔아먹고는 죽었다고 거짓말했단 말입니다.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보니까 아주 사나운 그 짐승한테 잡아먹힌 것 같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지내고 있는 때에 아까 이야기한 처럼 그때가 요셉이 17살 때 지금 여기에서 다시 흉년에 들었을 2년 차에는 요셉 나이가 약 한 38, 9 정도 됐을 때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은 가장 아꼈던 그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고요. 하여튼 그런 배경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양식이 떨어져서 못 먹을 지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제가 대신 볼모로 잡혀가지고 그 앞에는 아마 시므온인가 그렇게 볼모로 잡혀 있었을 텐데 제가 볼모로 잡히고 절대로 베냐민 아버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식구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냐민하고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절대로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는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장 14절부터 여기에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양식을 주고 일부러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은잔을 누구한테 집어넣게 하냐면요. 베냐민의 그 포대 안에다가 집어넣게 만들고요. 보내놓고는 나중에 종들을 보내서는 갑자기 양식을 구해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4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은잔이 없어진 내용이 13절처럼 그래서 그 양식을 다 푸니 이렇게 동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사람들아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한테 양식을 주었더니만 우리 총리님이 가장 아끼는 그 은잔을 훔쳐가지고 갔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형들은 그걸 몰래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종들이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 야곱의 그 자식들이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알지 못하게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12절과 44정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죠.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형제들의 나이 순을 알고 있었을까? 이것도 하나의 단서인데 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겁니다.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요셉에 있는 그 이집트로 돌아가니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몰래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서 사실은 베냐민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유다가 16절 이렇게 하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하지 않겠다.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그 잔일 발견된 그 자루의 주인만 내가 볼모로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되지만 다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유다가 올 때 어떻게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까? 절대로 베냐민을 볼모로 잡히지 않게 할 것이다. 베냐민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 염려 마십시오. 가는 길에도 평안하게 만들 것이고 오는 길까지 평안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베냐민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바로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24절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 앞에 이제 1차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절대로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44장 33절 3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여기에 주의 종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건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대신 종으로 잡혀 있을 테니 베냐민 우리 막내는 보내주십시오. 그 앞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요.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어디로 오기에 44장 27절을 보게 되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려니라.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막내 베냐민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요셉한테 이야기하면서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고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이런 형편을 살펴주셔서 지금 읽었던 33절처럼 제가 베냐민 대신 볼모가 되겠으니 우리의 막내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보내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는 죽습니다 라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부리이다. 아버지 흰머리를 가진 야곱이 수월 죽음의 자리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었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이런 내용을 듣고 있던 이 야곱이 사실은요 1차로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감정을 잘 추스렸는데 여기에 45절 우리가 5장 1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사람들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보면은 이 요셉의 감정이 얼마나 격했는지요. 그래서 2절 이렇게 성경에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여기에 큰 소리로 우니 하는데 이 큰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여기에 2절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립니다. 이 요셉의 집이 지금 궁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총리니까 바로 옆에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도 크게 울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울었다. 3절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기에 먼저 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형들의 감정을 생각해요. 17살 젊디 젊은, 그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한테 밉보였던 그 자기들이 대상한테 죽이려고 하다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마지 루벤이 또 유다가 꾀를 내서 결국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지금 뭐가 되었다?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자기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데, 그한테 먼저 1차로 양식을 한번 사갔고 지금 2차로 양식을 사러 왔는데 갑자기 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인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이 우는데 그 감정이 얼마나 격한지 3절 말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큰 소리로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감정이 격한 상태. 그 형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베냐민은 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형제들은요, 여기에 지금 있는 것처럼 3절 뒤에 있는 것처럼 형들이 그 앞에 놀라며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온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이제 형들은 어떤 심정인가 하면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돌아가기는커녕 저 사람이 저렇게 애굽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울음이 궁중에 들릴 정도로 격하게 울고 있는데 제정신이 아닌데 지금 우리를 보면서 자신이 한 17살에 팔려갔던 때에 그 이후에 겪었을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요셉을 본 형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증인이고 자기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자, 팔아먹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제일 사랑했던 아들을 그렇게 하곤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던 그 자기들이 지금 막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뭐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요셉에 관련된 건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요셉이 알고 형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베냐민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팔려갈 당시에 베냐민 한 6, 7살 정도 나였으니까 거기 없었고, 요셉과 그 위에 있는 형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에 증인들 사이에서 지금 형들은 그 증인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이 말을 이 형들이 듣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근데 4절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사실은 애굽 판 게 아니고 거기 지나가는 대상들한테 팔았는데 그 대상들이 시위대장 보디발한테 팔게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그 옥에 갇혔다가 거기에 있다가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이죠.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한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잘못을, 내가 왜 그때 요셉을 팔았을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 라고 한탄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를 만나서 내가 총리니 저 총리가 된 요셉이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죽일 수 있겠다, 감옥에 쳐넣을 수 있겠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5절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그 뒤에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 여기에 생명을 구한다는 건 1차적으로는 야곱과 그 형제들, 그 이집트와 그 주변 일대의 사람들이겠죠. 흉년을 대비한 요셉의 그 지략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그 생명들, 그 이후에 이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가문으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그 앞에 야곱의 그 12 아들을 통해서 12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생명들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보응의 역사를 끊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현재 우리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 후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셉은 당장 자기 가족과 자기 식구들만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식구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 400년 동안 있으면서 나중에 큰 무리를 이어요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면서 나중에 나라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가나안 지역에 가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고, 그 가문 중에 유다 족속 가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생명들에게 죄사함을 이루어주는 역사를 이루어주는데, 그것을 지금 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요,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요셉처럼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 이렇게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혹시 여기에 있는 요셉의 형들처럼 혹시 잘못한 일이 있다면,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아까 유다가, 아까 루벤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동생을 사랑하면서 대신 볼모로 갔다가 안 돌아오면 자기 죽는 거 아닙니까? 유다는 그렇잖아요. 형제들을 다 보내고 만약에 안 돌아오면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애굽 총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은잔을 훔쳐서 그 도둑놈으로 몰려서, 도둑들로 몰려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 동생을 생각하며 자기 아버지를 진짜 생각하며 죄를 뉘우쳤습니다. 우리가 또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앞에 41장인가 2장인가 보게 되면요, 그 르우벤, 마지가 그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2장 21절일 겁니다. 거기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 20절 거기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21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죽이려고 할 때, 팔려고 할 때 형들한테 간청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은총을 입어서 너무 무지해서 형님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습니다. 형님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팔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루벤이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아까 그 유다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죄를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죄를 짓거나 상처 준 일이 있으면요, 그거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가 첫 번입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 당사자한테 여기에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형들처럼 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요, 온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마음 온 구석구석까지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형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친척 누구누구한테 잘못했군요. 하나님, 제 친구한테, 제 직장 상사한테, 동료에게, 후배들한테 잘못했군요. 라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가 용서함, 죄사함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요셉처럼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많은 핍박을, 박해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요셉처럼 배포 있게 담대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게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다. 주께 부르짖으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그것을 풀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척 간에, 우리 주변 사람들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고백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처럼 이사야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싹 죄를 사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하고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혹시 죄 지은 일이 기억나고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본인과 그 상대와 함께 해결을 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하라고 해결받는 그런 역사 있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하는 역사, 그런 역사를 만드는 요셉과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